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제목은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제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심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경찰 선교를 하면서 이 경찰 요직에 계신 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신호회 예배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경찰서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수요 기도회 때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경찰서에 유치장에 끌려가 가지고 유치장에서 거의 새벽까지 있다가 한번 풀려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 완전히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경찰서에 갈 때마다 얼마나 이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찰서에 예배드리러 갈 때도 얼마나 신나게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가는 길이 즐거운 거예요. 가서 같이 신호의 예배를 드리고 또 경찰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또 같이. 그러면 밥이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가지고 밥을 잘 먹고, 또 거기에 그 조리사 그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또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 또 다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날 또 마침 또 이 법당에서 또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스님하고 또 불자들도 이렇게 밥을 식사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저는 불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하면서 또 인사를 드리면은 또 스님도 교회 나오셔야 구원 받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늘 복음을 전하는 신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경찰서 카페.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께 여쭈어봤어요. 평소에 교회 잘 다니시나요? 여쭈어봤더니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그럼 왜 안 다니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안 다니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중고등부까지는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하여 중고등부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50대 초반이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중고등부 때 자기가 한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사춘기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께 많이 여쭈어봤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한동안 이제 대답을 하시다가 얘가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막 꿀밤을 때리셨는지 뭐라고 하면서 그만 물어보라고,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혼내면은 이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한번 또 나오시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왜 교회에 안 나오시나요? 하고 이렇게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정말 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참 배타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 참 많은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학교 때 이 목사님께 드렸던 질문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질문하진 않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목사님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야, 그런 건 물어보지 마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혼내시니까 그 이후로는 창피해서 교회 못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면, 이미 복음을 한번 들었던 분들, 전도를 받았던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한 번씩은 다 교회에 나가본 분들도 계시고, 어렸을 때 또는 뭐 결혼해서 또는 언젠가 기회가 돼서 하다못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라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미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나 또는 많은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대답들을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도 혹은 저와 같이 교회는 좀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대답을 들어보기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그 안에 또 배타적이라고 하는 분에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결국 들어가 보면 결국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일,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의 더 교회 안 다니는 분보다 더 욕심을 챙기는 모습을 본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닫혀버려서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복음이 교회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나 그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닫혀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배타성, 교회는 배타적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대학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한번 학생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배타적인가?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무슨 이렇게 은혜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아님을 대답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그 대답을 다 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경험 가운데 교회가 배타적이라는 이 속에 있는 이 질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목양실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에 제 전화번호가 나갔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몇 분들 계시면은 따로 모아서 수업을 하든지 이렇게 모아서 깊이 있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매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에 기쁨보다는 내가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매여 있어서, 기쁨보다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 때문에. 오늘 함께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내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 때문에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드리냐면,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뭐로만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종교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철학이 포용적이고 조금 더 관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관대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어떤 돈을 벌고 안 벌고, 축복을 받고 안 받고, 뭐 잘 되고 안 되고,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영원한 삶을 얻느냐, 생명을 얻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21절을 보시죠. 21절.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21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나이, 성별, 민족, 피부 색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금만 세계적으로 나가면요, 얼마나 많은 차원에서, 많은 곳에서 피부색을 따지고 혈통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어떤 조건도 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앞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린아이도 구원받아요. 어르신도 구원받아요. 아무리 교육을 못 받았어도 구원받아요. 훨씬 더 믿음이 깊을 수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 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셨는데 성경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세요. 깊이 있게 아세요. 아주 웃으면서 보세요. 훨씬 더 깊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데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번 제사를 지내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얼마 바쳐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비둘기와 곡식을 빻은 가루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두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지 모든 조건을 다 없애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돼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표면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저는 그제 기도한 제목이 바로 어제 하루 만에 2개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 믿으면 매일같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이자 능력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에 응답받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이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 자신까지도 다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매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매이면, 예수님께 매이면 시간이 없고 자유롭지 못하여 삶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께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는 것은 무한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매임으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자체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그 물리학자가 그 말씀하시는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둠은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대요. 어둠이 뭐냐면 빛이 없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이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비추는 순간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추는 순간 그냥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다투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둠이 예수님이 막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딱 비추시는 순간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물러가는 거예요. 비추시는 순간 그냥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어둠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는데, 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 매이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같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까 살펴봤듯이 민족을 넘고 혈통을 넘고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매이면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고 자유하다고 합니다. 승진을 예수님께 맡기니 회사에 매이지 않고 성과에 매이지 않아 오히려 형식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고 관료주의에 매이지 않아 주변 분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승승장구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술로부터 회식으로부터 자유하니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술에 매이지 않으니 건강하게 되고 또 같이 자리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사람들 섬길 수 있어서 더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특히 군, 경찰 같은 계급 사회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 자유함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유합니다. 오히려 매여 있을 수 있지만 자유한 거예요. 사망에서 자유하니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자유한데 도대체 어떤 것에 매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주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주일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도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매이십시오. 예수님께 매이면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오늘 22절을 같이 보십시오. 성경만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일부러 나사렛 예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을 더 많이 구체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고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율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위에 대제사장, 그 위에 서기관들을 앉혀놓고 율법에 매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매였습니다. 율법의 날카로운 칼날로 죄에 매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서 자유하셨습니다. 24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심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망의 모든 고통과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매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우리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